제가 이제 시카고에 온 지 한 3년 가량 됐습니다. 시카고에 처음 도착해서 오헤어 공항에서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가면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아, 이건 한국과 완전히 다르구나 했던 게, 그 하이웨이를 타고 쭉 내려오는데 아주 멀리서부터 다운타운의 그 스카이라인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여기저기 작고 크고 작은 산들이 많아서 멀리서 보면 산밖에 보이지 않고, 주로 건물들이 너무 많아서, 높은 건물들이 많아서 멀리 있는 것들을 보지 못했는데, 시카고에 내려서 하이웨이를 타고 쭉 오는데 이거는 진짜 멀리까지 다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학교에 라이드 해주는 목사님께 여기 시카고는 멀리까지 잘 보이네요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곳에는 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곳에 산이 없는지도 모르고 시카고에 왔는데, 정말 넓은 이 곳을 보면서 정말 보기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별로 산을 좋아하진 않지만 좀 산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또 산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우리의 마음도 좀 편안해지는 것도 있고, 탁 트인 시야에서 바라보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전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자 셋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 그곳에서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예수님은 아직도 할 일이 많고 갈 길이 많이 있기에 거기에 머무시지 않고 마을로 내려오셨습니다. 아마도 그 산에서 황홀한 광경을 목격했던 제자들, 특별히 그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이곳에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는 그 산에서 내려오는 게 무척이나 아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쉬움을 뒤로하고 내려온 산 아래,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간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와 그 아버지였습니다. 산 위의 세계가 아주 황홀하고 아름다운 세계였다면, 산 아래의 세계는 매우 우중충하고 우울한 세계였습니다. 산 아래의 세계는 이처럼 언제나 산 위의 세계와는 선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또한 생각해 봅니다. 하늘과 맞닿아 있는 듯한 그러한 신기한 경험들, 황홀한 순간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잠시뿐이고, 우리 인생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은 우중충하고 답답하고 암울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서 마을 아래를 내려다보면 온 세상이 다 보이는 것 같고, 그 마을 속속들이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현실을 바라볼 때 조금 떨어져서 보면 사뭇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멀리 떨어져서 사물을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늘 만나는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늘 가까이 사는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늘 함께 사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멀리 떨어져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산에서 마을로 내려와 보면 어떻습니까? 산 위에서 보는 것처럼만 아름답기만 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마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더러운 모습도 보고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 세상은 산 위에서 보는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저 높이 보이는 곳에서는 보이지 않던 삶의 여러 가지 현실들을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막연하게 그저 아름답게만 보이던 현실이 이제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은 참 다양합니다. 다양한 삶이 빚어내는 그 무늬 또한 다양하고, 그런 삶의 무늬들이 얽혀서 아름다운 세상을 마치 직조물처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때로는 가까이서도 바라봐야 하고 때로는 멀리 떨어져서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가까이서만 봐도 안 되고 또 멀리서만 떨어져서만 봐도 안 됩니다. 가까이서 보이지 않던 것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보이기 시작하고, 또한 반대로 멀리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가까이서 가게 되면 비로소 알게 되는 그런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란 이렇게 멀리 보는 일과 가까이 보는 일을 조화롭게 이루어가는 것, 때로는 가까이서 보고 때로는 멀리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상황을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인생을 좀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산 위의 세계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또한 산 아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산 위의 경험과 산 아래의 경험을 모두 함께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산 위에서는 신비하고 아름다운 경험을 해야 하고, 또 산 아래서는 아등바등 살아가는 경험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분히 받고 그 은혜가 주는 신비한 경험들을 충분히 누려야 하지만, 또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어지럽고 답답한 세상 속에서도 그 은혜를 발견하고, 주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도 또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그 은혜를 또한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골방에서의 경험과 시장에서의 경험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신앙과 또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나타내는 신앙, 우리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교회 밖을 나가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다가도 교회 문 바깥으로 나가면 답답한 현실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또 월요일이 되면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주일날은 가정에서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고 잘 참았다가 월요일 아침부터 가족들을 봤을 때 나의 말을 안 따라주는 가족들을 보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답한 경험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어우러 사는 경험들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또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골방에서만 있는 신앙은 위험하고, 또한 골방에 들어가지 않는 신앙은 허망하게 이를 때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황홀하고 신비한 체험을 뒤로하고 산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 그런데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우리가 교회의 문 밖을 나가는 현실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답답한 현실이었습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간질병에 걸린 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황홀한 경험을 했지만 이 산 밑에 내려왔을 때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 원인이 간질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어떤 힘겨운 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힘은 긍정적인 힘이 아니라 부정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아이가 불 속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물 속으로도 뛰어들기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은 죽이는 영이었습니다. 그 아이를 죽이는 영이었습니다. 생명을 위축시키는 그런 영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그런 영에 사로잡혔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아이가 병에 걸린 후에 그 가족과 그 아이의 삶이 황폐하게 변화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불행한 아버지는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 인근에서 병을 고치는 분으로 유명했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아버지가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하필이면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셨을 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지 못한 아버지는 급한 마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제자들은 이 아이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깊은 당혹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아이의 병 정도는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쭉 지켜봐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따라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 3명과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제자들로부터 듣고 또한 자초지정을 그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들은 예수님은 깊은 탄식을 내뱉으셨습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무능한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속이 참 상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나와 함께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무척이나 속이 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넋놓고 있어도 주님이 다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저 나는 뒷짐지고 서서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다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주체적인 신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능한 제자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께서 깊이 탄식하신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주님의 답답한 마음이 절로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한탄하는 주님의 음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탄하시고 이어지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내쫓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꾸짖는 것, 누가 누구를 꾸짖을 수 있습니까? 어린 아이가 어른을 꾸짖을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 상사를 꾸짖을 수 있습니까? 꾸짖는다는 것은 항상 어른이 아이를,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꾸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꾸짖고 내쫓으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보다 더 큰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악한 영을 꾸짖어 귀신을 쫓아내실 만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능력, 영적인 파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기독교,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인 불의를 보고 침묵해버립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도 그들을 꾸짖거나 내쫓아내지 못합니다. 무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위기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위기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권위의 상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교인들은 악한 영을 꾸짖기는커녕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악한 모습을 꾸짖어야 하는데 세상이 교회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하는 주님의 탄식 소리가, 우리가 오늘 그 소리를 들을 때 마치 우리를 꾸짖는 천둥소리처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악한 영을 꾸짖어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악한 영을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불의를 보고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선한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영적인 파워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세상의 비웃음을 듣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세상의 불의를 향해 꾸짖고 악한 영을 향해 꾸짖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신 후에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째서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여기서 믿음이 작다는 말은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향해 꾸짖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유명한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전에 새벽 예배 때 드렸던 말씀인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도 그냥 못 들은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지만 믿음이 막 자라나기 시작해서 굉장히 뜨거운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성도가 집에 가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어도 겨자씨만큼은 내가 신앙이 있겠지. 바람에 날려버리는 겨자씨만한 신앙은 내가 갖고 있겠지. 믿음은 갖고 있겠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목사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침 창문을 바라보니까 앞마당에 큰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옳지, 내가 저 나무를 뒷마당으로 옮겨야겠다 생각하고 방에 들어가서 땀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앞마당의 나무는 뒷마당으로 옮겨갈지어다. 그리고 문을 딱 열었는데 나무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분은 실망하면서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엉터리 같은 게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작아도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집에 나무 하나도 못 옮기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황하셨지만 지혜 있게 대답하시면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성도님, 기도하면서 기도를 끝나고 앞마당 먼저 봤습니까? 뒷마당 먼저 봤습니까? 그러자 그 교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앞마당부터 봤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거 보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있었다면 뒷마당부터 봤을 텐데 당신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앞마당 먼저 본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의 말 뜻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믿었다면 뒷마당으로 옮겨지라고 말한 그 선포를 믿었다면 뒷마당을 열어봤을 텐데 못 믿으니까 앞마당을 열어본 게 아니냐. 그러니 옮겨진 게 아니고 당신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누가 지어낸 이야기지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산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한사랑 장로교회가 오늘부터 우리 일리노이에 산이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부터 40일 금식 기도를 선언하고 밤낮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저기 좋은 로키 마운틴이 우리 일리노이에 딱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이 구절에 관련해서 우리 함석헌 선생님의 글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산을 움직이는 믿음은 사실은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다. 산보다 더 무거운 것이 내 몸이다. 산을 참말로 움직일 수 있어도 내가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믿기만 하면 산이라도 옮겨갈 것이다 하고 내 믿음을 믿으면 산보다도 더 무겁고 험하던 내 몸이 언젠지 모르게 움직여진단 말이다. 움직여진지도 모르고 움직여진다. 그러므로 산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인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부리는 사람은 하루에 20-20의 봉우리도 내 발밑으로 지나가게 할 수 있으나 내 몸을 잘 부리지 못하는 사람은 머리 앞에 있는 책도 1년이 가도 못 읽는다. 그러니 산을 옮기자고 해서 산더러 여기서 일어나서 저기 바닷속으로 가거라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요. 내가 나더러 옮겨가라 명령해야 옳은 일이다. 어디로 옮겨간단 말인가? 하나님께로다. 우리가 산보다 먼저 움직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움직여야 할 산은 진짜 산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 몸이고 내 마음입니다. 산을 움직인다는 것은 앞산을 뒷산으로, 뒷산을 앞산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산 앞에 서 있는 나를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산을 지나가면 그 산은 뒷산이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산 앞에 서 있으면 그 산은 여전히 앞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움직이면 그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산보다 더 무거워 움직이기 어려운 것이 내 몸이고 내 마음입니다. 정말 세상에 움직이기 어려운 것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산 앞에 있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우리 앞에 움직여야 할 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산들이 너무나 육중하고 압도적으로 보여서 아름다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꿈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는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꿈을 잃은 채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들이 산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나의 모습입니다.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거대한 산 앞에서 무기력하게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산은 인간의 근심 걱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첩첩 산중, 산 넘어 산 이런 말이 있고 걱정이 태산 같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큰 산 앞에 우리는 무기력하게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한 고비 넘어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다른 고비를 만나고 그 고비도 어찌어찌 넘어가면 이제 평안한 삶이 되겠지 하지만 또 다른 산을 만나게 되고 이런 삶을 우리가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국에서 살았더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하는 문제들도 너무나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무시받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당장 다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까지 내가 미국에서 살았는데 한국으로 돌아간다는들 이 문제가 없어질까? 라는 생각이 또 우리의 발길을 묶어놓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산과 같은 문제들을 옮길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 앞에 있는 산과 같은 문제를 옮길 수 있습니까? 산이 아니라, 문제를 아니라 그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로 움직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안일하고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의존적인 나 자신을 조금씩 움직여 나갈 때, 믿음으로 나를 조금씩 움직여 나갈 때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산도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자꾸만 하나님께로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멀쩡한 산을 움직이는 믿음이 아니라 나 자신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내 가능성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 모습을 보면, 내 환경을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좌절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에는 실패에 따른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완수하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필요하시면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믿기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꼭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고 또한 내가 어려울 때는 나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또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주님의 일은 분명히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가다가 못 가면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보내실 것이라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여러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너무 자주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무기력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거대한 산이 놓여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큰 산이 놓여 있습니다. 그 산 앞에서 산아 움직여라 외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무기력하고 둔감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산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산을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제
할 수 없다 이런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그 일 할 수 없다 이런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 움직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또한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을 향해, 큰 산 앞에 무기력하게 넋놓고 있는 그들을 향해 또한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꾸짖고 또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을 꾸짖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샘솟아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산보다 더 무거운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세상에 있는 모든 태산과 같은 걱정과 근심과 악한 영들을 향하여 꾸짖고 움직이라고 호통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교회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